여러분 인생이 삐걱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끝날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는 어떠한 것을 내 것이라 고집 피우기 때문에 인생이 삐걱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거냐면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내 것이라고 여겨도 괜찮아요. 문제는 나 자신마저도 내 것이라 여기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인 내가 하나님 주신 내 돈을 써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이 돈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내 거라고 들고 있으면 이 나는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니 내 거를 누구 뜻대로 쓰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씁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억울해 하더라고요. 아우 나 억울해. 아니 내가 번 돈 왜 내 것이 아니야? 내 삶의 시간 왜 내 것이 아니야? 내 자녀 왜 내 것이 아니야? 내 시간 왜 내 것이 아니야? 좋아요. 다 내 거라 합시다. 대신 나만큼은 딱 하나. 다른 건 다 내 거라 말하더라도 딱 하나. 나만큼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 거라 고집 피워도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주보 있으세요? 네, 주보에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나는 나만큼은 내 것이라 고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야기하냐면 제목에 보세요. 나는 정체성은 있거든요. 나만큼은 나를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그 정도의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겁니다. 당신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체성 있는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때로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건들지 마,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라는 걸 믿기만 하신다면, 그걸 받아만 들여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 괜찮아요. 그런 말씀하셔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만큼은 부정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만 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 내 거라고 여기는 이 돈의 탐욕에 눈 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저주를 퍼부으면 너는 벼락을 맞는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건 주님 건데, 나는 주님의 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깨끗하여지거든요. 나도 깨끗하기 위해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화려하길 바라기보단 거룩하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특출나길 바라기보단 겸손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길 바라기보단 그럼에도 나를 숨기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원 하나를 꽉 붙잡고 산다고요. 그러다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면 내가 오늘도 또 깨끗해지기를 포기하는구나 마음 쓰려하며 나 자신을 비우려고 발부둥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못 가져서 울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니 눈물 나고, 여러 많은 것들 속에서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갖지 못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간이 붙잡고 싶은데 붙잡아지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점점 지나가는 이 세월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정말 내 것이 아니구나 느껴지는 순간, 아무리 나의 시간들을 붙잡으려 그래도 붙잡아지지 않으니 이 시간이 처참히 억울하기도 하고, 내 과거와 내 미래가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많은 감정들이 왜 소용돌이 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곳에는 탐심이 묻고, 탐욕이 묻고, 나의 정욕이 묻고, 나의 욕심이 묻고, 나의 죄가 묻어서 성결을 요청하기보단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거든. 어떤 거든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요, 가장 화가 나야 될 순간이 언제냐면, 신앙인이 가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언제냐면 못 가질 때입니다. 신앙인은 못 가질 때 우라통이 터져야 합니다. 뭘 못 가질 때겠어요? 깨끗해진 것, 내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심과 마음이 사라졌을 때,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과 갈급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붕괴함이 치밀어야 됩니다. 내가 또 사탄에게 지는구나, 내가 또 이 악한 영에게 지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붕괴가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주님, 집니다, 또 집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부모가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7살 딸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고 있는데, 그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쟤만 안 태어났으면, 아우 쟤만 안 태어났으면, 그러다가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잖아, 너만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걸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저런 말을 쏟아내나, 막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 당사자인 아빠와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도 너는 실수로 태어난 거야, 넌 잘못 태어난 거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혹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모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았어도요, 내가 부모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부모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모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심리학자들이 밝혀놨어요. 모든 자녀의 마음에는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은 정도의 문제겠지만 있어요. 그러나 이걸 어디에까지 대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대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심으로, 그 3년간의 수모와 고초를 당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 없는 이가 죄를 맛보심으로, 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사랑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지고 갔던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아름다운 성결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섰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적당히 하나님 옆에 서서 거리감을 유지하고, 내가 여기서 더 거룩하기를 선택하거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한 가지 명확한 답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정의의 가장 큰 오류가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고집하고 있는 이 우리의 숨겨둔 무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내 삶이 붕괴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숨겨둔 무의식 속엔 내 삶이 내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전 안 돼요. 저 송우룡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손에 꽉 쥐고는 하나님, 이건 제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욕심 가득한 송우룡을 저는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거룩해지기보단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순종을 일으킬 뿐인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나의 근원의 나, 어쩌면 나라고 말하고 있는 송우룡의 어떠한 근본,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하시면 이걸 빼앗기지 않고자 이 정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더는 요청하지 않으시겠지. 이만큼 내어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더는 요청하지 않으시겠지. 이건 안 건드시겠지 하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기보단,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보단 뭔가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내려놓았을 뿐인 겁니다. 대단하다 느껴지는 송우룡이란 이 자아의 하나에 뭔가 하나를 지키고자 몇 개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것이 깨끗해진 것이라 오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국간에는 왔잖아. 마국간에는, 그래도 내가 마국간에는 왔잖아. 왕자는 버렸잖아. 마국간에는 도착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안 질래. 내 목숨은 내어놓지 않을래.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 와서 마국간에 살기만 했니?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고 죄의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했고, 나아가 3년의 시간 동안 배고픈 자를 돌봐줬지 않니? 병든 자는 고쳐줬지 않니?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알려줬지 않니?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으마. 마지막 하나, 이 하나를 꽉 붙잡으신 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주었으니 이건 주지 않으마 라고 말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으셨냐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뭔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두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여지기를 갈망할 것이란 요청이 뭐와 같으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개를 내어두는 순종,
여러분 정말 이걸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실까요? 내 목숨 하나는 지켜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몇 개 정도는 순종하며 이 정도 내어드렸으면 주님 나 진짜 많이 내어드린 겁니다. 개똥이는 10개, 은숙이는 20개, 송룡은 30개. 그러니 하나님 이 하나는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근본.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은요 사실 그 수십 개를 내어두지 않아도 여기 죽어도 내어놓지 못하겠다 느껴지는 마지막 이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자를 살리고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내어두셨듯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무게감을 아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수고의 길들을 걸어오셨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도 고단히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많은 걸 내어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송우룡 인간 만드시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들의 많은 여정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깨끗해지고자 그 갈망 하나를 주시고자 그 깨끗해지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씩 저의 자아를 내려놓게끔 하셨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는데 마지막 이거 하나 못 버려서 이 하룡점정 마지막 눈 하나 찍지 못해서 이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아등바등 세상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보단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버리고 왔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 거 맞습니다. 내어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녀라고 삼으셨는지를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사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우리의 못남을 깎으시고 우리의 잘남을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대단함을 일으키시며 때로는 우리의 무너짐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섭리를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절대 주지 못한다고 손에 꽉 쥐고 있는데 부모가 그건 너에게 맞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아. 난 부모이기에 너에게서 그것을 가져와야겠어 라고 말할 때 자녀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고집을 끝까지 피워서 난 못 준다고 아득바득 부모 곁에 달려들거나 아니면 빠르게 손에 쥐어주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드렸어요 라고 빨리 항복 선언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땅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있는 걸 뺏어다 뭐 하시겠어요? 송우령 이름을 무너뜨리고 저란 사람의 삶을 내팽겨치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그거 나에게 달라 말씀하셔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라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생명 하나 가지셔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걸 끝까지 내어달라 요청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한 번씩 저는 20대 신학교 교만한 시절에 여전히 그 교만을 끌고 살아내고 있지만요, 생각했어요. 전 하나님께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당신께 주님의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눈물 펑펑 흘리시면서 감동, 우룡아 너의 생명을 정말 나에게 주려느냐, 기특하다, 장하다. 보셨죠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히 고마워하며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을 취하신 거잖아요. 뭐 유비 간우로 따지면 유비 옆에 간우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 옆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시절만큼 부끄러운 시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보았더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어떤 이윤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제 심령이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이상한 무언가를, 세상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어떠한 이상한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을 띄워줄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상한 이 뭔가의 평안함과 은혜가 있다. 내 것을 내어드림이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새롭게 한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말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면 1절 말씀이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깊이와 의미를 알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가지의 소망만을 품는 겁니다.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절대적인 소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실 겁니다. 나는 분명히 드릴 만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핀셋으로 잡아내시고, 이만큼 내어드렸으면 이제는 정말 많은 걸 내어드렸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요청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못 준다, 주기 싫다, 안 주고 싶다 하는 감정이 떠오를 겁니다. 나의 감정이 그렇게 소용돌이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짓눌러가며 주님께 그 하나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어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기니까 아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떤 것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럼 그것을 왜 달라 그러시겠어요?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서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것만큼은 못 준다고 끝까지 지고 있으면 내 영혼은 더 이상 살아나지를 못해요. 내 영혼이 더 이상 살아나지를 못하면 그때부터가 바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느끼지도 못한 채 사그러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계속 달라 요청하시는 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수련회를 하기 전 제가 빨리 새벽에
4시에 돌아간다는 걸 1박 2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요. 저는 오늘 금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 빨리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시에 돌아간다는 걸 한 학생이 몰랐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마치고 가세요. 나 가. 몇 명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걔들하고 수련회를 마치면 하룻밤 자지 않고 그 다음날의 프로그램은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애들 데리고 내려갈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가지 마세요. 제가 이날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데요.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미안해, 가야만 해 라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련회에 참여를 했죠. 새벽 늦은 시간에 이제 간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저에게 찾아왔어요. 진짜 가세요? 이제 가려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지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갔다가 애들만 내려주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깊은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해야만 하는 말이 있대요. 지금 이 시간 자기가 나와 대화를 나눠서 뭔가 해소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대요. 그 부름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미안해, 가야 돼. 그리고 오늘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요, 이제 아침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많은 기도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뭐였을까? 그 친구는 왜 그토록 말하고 싶어 했을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나를 붙잡았을까? 근데 그때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까? 이 세상엔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세상을 사느라 퍽퍽하고 아프고 찢어지는 이 가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여,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럼 내 말은 누가 들어주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 누가 들어주지? 이제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 꽉 싸매고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걸 풀면 내 속에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지? 하나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들어줍니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이야기, 저의 마음, 제 생각이 뭐이 그리 중요합니까? 전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걸요. 도구가 못질하다 보면 상처나기도 하겠죠. 망치가 못을 때리다 보면 닳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찾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길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나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달라, 들어달라 요청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
깨끗해지라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뭘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추고 시냇가에 가서 졸졸 흐르는 물 보면서 나는 이제 세속을 떠났다 말하며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365일 기도만 하며 살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깨끗함은 수없는 조롱과 수없는 모욕 속에서도 살려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꿋꿋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이고요, 아픔이었죠. 예수님의 그 아픈 소식은 누가 들어줍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쳤던 하나님의 그 외침은 누가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자녀 삼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라, 깨끗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려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깨끗해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해지는 거 아니고요,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절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누군가 살려야 될 사람을 위해서요, 나의 입을 다물고 억울함을 참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죽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 좀 더 크게 고백해 봅시다. 죽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신 마지막 하나가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에게 요청하시는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여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며 오랜 시간 신앙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꽁꽁 싸매고 있는 마음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요. 기도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리니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의 아픈 가슴을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길을 열고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